어떤 이미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정하게 대하면, 어떤 이미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다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에고의 마음에 지배받고 있는 당신 자신이 문제입니다. 에고의 마음에 지배받고 있는 당신 자신이 문제입니다. 병이 나거나 불구가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불공평한 삶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저항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저항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다면 깨달음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살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깨달음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질병으로부터 시간을 철수시키십시오. 질병으로부터 시간을 철수시키십시오. 거기에 과거나 미래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질병으로부터 시간을 철수시키십시오. 거기에 과거나 미래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강한 현존의 깨어있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연금술사가 되십시오. 쇳덩어리를 황금으로, 고통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재난을 깨달음으로 바꾸십시오.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병이 당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질병 자체를 옹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병이라고 이름표가 붙은 그 조건은 진정한 당신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병이 당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질병 자체를 옹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병이라고 이름표가 붙은 그 조건은 진정한 당신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대다수의 무의식적인 사람들은 심각한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야 비로소 에고의 딱딱한 껍질을 부수고 내맡김을 통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깊은 상실을 경험할 때 이 세상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듯한 고통이 닥쳤을 때 한계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죽음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에고가 붕괴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낡은 세상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서조차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계 상황을 만나도 있는 그대로의 저항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옥을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부분적이나마 내맡기는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평정을 찾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고의 껍질 일부가 깨지면 마음 너머에 있는 광회와 평화가 조금이나마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에고의 껍질 일부가 깨지면 마음 너머에 있던 광회와 평화가 조금이나마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내맡길 수 있는 두 차례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기회는 매 순간을 그 순간의 현실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원상태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왕지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만일 이렇게 수용하는 상태로 산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부정적 감정을, 고통이나 불행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저항하지 않으면서 은총과 빛 속에서 투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살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내맡길 수 있는 두 차례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기회는 매 순간을 그 순간의 현실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원상태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왕지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저항 유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식적으로 현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고통이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마치 그 상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당신의 저항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그 상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당신의 저항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내맡김의 기회는 지금 여기입니다. 당신이 만일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면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외부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부적인 조건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에 저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거기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슬픔, 절망, 두려움, 외로움 등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거기에 당신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지 말고 지켜보십시오. 그것을 다정하게 껴안으십시오. 그러면 내맡김의 기적이 뼈저린 고통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내맡길 수 있는 두 차례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기회는 매 순간을 그 순간의 현실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원상태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왕지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만일 이렇게 수용하는 상태로 산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부정적 감정을, 고통이나 불행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저항하지 않으면서 은총과 빛 속에서 투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저항 유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식적으로 현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저항 유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식적으로 현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고통이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마치 그 상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당신의 저항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맡김의 기회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맡김의 기회를 놓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이미 일어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서 내가 그 고통을 내 몸으로 받는 거예요. 이랬을 때 두 번째 내맡김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맡김의 기회는 지금 여기입니다. 당신이 만일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미 외부에 일어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어?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내 몸으로 오잖아요. 내 몸이 아프든지 내가 너무 화가 나든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면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면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외부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부적인 조건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당신이 느끼는 고통에 저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내 몸으로 그 임팩트, 그 충격이 내 몸으로 온다니까요. 내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 고통에 저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거기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슬픔, 절망, 두려움, 외로움 이런 감정 하나도 갖고 싶지 않은데 외부에 저항하다 보면 이게 생기거든요. 슬픔, 절망, 두려움, 외로움 등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거기에 당신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지 말고 지켜보십시오. 그것을 다정하게 껴안으십시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외로우면 외로워도 괜찮아. 두려우면 두려워도 괜찮아. 그러면 내맡김의 기적이 뼈저린 고통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자기가 믿는 종교에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나의 고통을 맡기는 거죠. 그게 내 맡김이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맡기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마음속으로 각본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고통의 원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 상황이 아니라 고통 자체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고통 자체의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고통의 느낌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통이 이미 한번 발생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느낌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마음이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느낌 속으로 들어갈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곳이 어둡고 무서운 장소처럼 처음에는 그곳이 어둡고 무서운 장소처럼 보일 수 있으며 거기서 되돌아 나오고 싶어지기도 하겠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고통에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슬픔, 두려움, 공포, 외로움 등을 느끼십시오. 주의력을 집중하고 몸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하게 현존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어둠 속으로 빛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불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내맡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집중은 완전한 수용이며 내맡김입니다. 완전하게 집중할 때 당신은 지금의 힘, 현존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한 줌의 저항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현존은 시간을 몰아냅니다. 시간이 없으면 어떠한 고통이나 부정적 감정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부정성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존재의 영역이 활짝 열립니다. 갑자기 내면이 더없이 평온해지면서 무한한 평화를 느낍니다. 그 평화 속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축에는 측량할 길 없는 신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부정성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존재의 영역이 활짝 열립니다. 갑자기 내면이 더없이 평온해지면서 무한한 평화를 느낍니다. 그 평화 속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핵에는 측량할 길 없는 신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